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벽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온전히 알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참된 주님으로 고백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 되심이 어떤 의미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참된 운명이 바뀌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오성아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고 만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들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었냐는 말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나에게 소개할 때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들었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실은 수없이 들었고 내 입으로 그리스도를 수없이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실 그 의미를 거의 모른 채 교회를 다니면서 고백했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 예수가 그래서 그리스도다, 이런 정확한 의미를 저한테 알려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제 마음속에 처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억울한 마음이 아마 덜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리스도를 처음 소개받았을 때 그때만 해도 정말 저는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이때 당시에 어떤 마음인지 몰라도 아마 딱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제가 크게 병든 것도 아니었고 제 인생에 앞길이 크게 막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캄캄했어요. 도무지 자신이 없었어요. 우울증이 아마 심각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뭘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그냥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도무지 답이 없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예전에는 그냥 용기를 가지고 막 부딪혀보면 되겠지. 근데 그 용기가 꺾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사실은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도 마음에서는 이미 접어버렸고 그냥 단 하나 어머니하고 저 사이에 그냥 의리죠. 그냥 어머니가 고생하신 것 때문에 차마 어머니 보는 앞에서 제가 타락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겨우겨우 저를 부여잡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복음을 들고 오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정말 제가 고집이 그렇게 센 사람은 아닌데 제가 마음으로 이미 다 접은 것을 자꾸 와서 건드리니까 이제 제가 싫어했죠. 근데 계속 찾아오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제 옆에 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찾아오고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찾아오고 이러시면서 그분 마음이 간절해지셨는지 제가 계속 거절을 하니까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류 목사님 집회가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강릉중앙침례교회 당시 때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그분이 한 번만 이 집회에 가자고. 아마 여기 나병 환자도 예수님에 대한 주변의 사람들의 전해주는 얘기를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하여 아마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 나병 환자들 보내는 그 촌 안에서 마을로 사실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실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니까 나병 환자들 그 촌도 아니고 이 성읍 안에 그 격리돼서 들어갈 수 없는 그 공간도 아니다 보니까 아마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하여 얘기를 전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어떻게 전해줬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분명히 누군가가 전해주었겠죠. 저는 제 평생의 은인이 그래서 저에게 처음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저에게 찾아와 준 전도자입니다. 저는 그분이 저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 저에게는 제 생을 정말로 구해주신 은인이니까요. 제가 나이를 먹고 어느덧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애가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고 이제는 담임 목회자가 되어 있어도 여전히 저에게 뭐라고 저를 부르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름을 부르든 와서 저를 어떤 식으로 대하든
제 마음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 제 영원한 은인인데요. 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주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이 복음을 절대 이렇게 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누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군중들 속에 이 나병 환자는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전달을 해줬는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그가 고백할 수 있는 뭔가를 지금 누군가가 전달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저는 이 복음 처음 받을 때 정말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이 복음을 들을 때 집회에 제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도대체 인간은 뭘까? 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행복해지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저는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도 곧 힘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 무식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질문도 좀 깊이 있게 막 파고 들어갈 그럴 입장도 아니었고 힘도 없었고 흑암이 덮쳐가지고 그냥 마음에는 딱 죽고 싶다는 생각,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그냥 그런 생각들.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있으면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그냥 일단 제가 이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은 비용이 좀 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장을 잡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불신자들 살아가는 삶, 그 불신자들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몰라요. 제 마음속에 그냥 딱 떠오르는 것은 그냥 마음껏 술 먹고 마음껏 그냥 뭐 정신없이 막 음악이 나오는 이런 곳에 가서 그냥 거기서 놀고, 그냥 그 정도인 거죠. 제가 아는 게 뭐 그때 당시만 해도 학생이고 이러니까 제가 학교직 교회밖에 몰랐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흑암이 제 속에 들어왔는지 저는 그게 흑암인지도 몰랐고, 주변에 어른들의 기대가 클수록 정말 저는 그 무게를 이길 수가 없었고, 그러니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 나병 환자 인생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냥 멀쩡한 사지육신 갖고 있는데도 흑암이 덮치니까 너무나 힘들게 그 순간순간을 매일매일을 견뎠는데 이 사람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리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용기를 내어서,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사실은 나갈 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코로나만 걸려도 격리돼서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그냥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꺼리는 사람, 뭐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면 사실은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말씀해 보면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런 중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올 때,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그 나아올 수 있도록 그를 안내한 사람, 그에게 예수님을 전달해 준 사람,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마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운 사람, 그가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구주가 누구신지, 정말 자신의 인생의 근본 저주와 또 그 병에서부터 실제로 노임을 받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의 인생은 전도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전했겠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복음을, 예수님을 말해줬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정말 내가 반신반의하고 나갔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네가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함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아마도 틀림없이 그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자마다 증거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 듣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듣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제가 잠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데요. 정말 마음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됐지? 가장 소중한 분을 가장 소중하게 알 수 있다는 것. 가장 위대한 분을 가장 위대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 그야말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분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정말로 내가 알게 됐다는 것.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린아이들은 가치를 모르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위험한 것을 위험한 것으로, 무서운 것을 무서운 것으로,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다 보면 굉장히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있는데 몰라서 모르는 것들도 많고, 어떤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데 위험한 사람인지 몰라서 그와 관계를 맺는 경우도 많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안다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나면 아, 이 사람 참 괜찮구나. 아, 이 사람 진짜 못됐구나. 이런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제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 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찌 그리스도를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하여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누리고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드릴 수 있겠다. 이 정도 알았으면 사실은 충분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만큼 더 알아야 되느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인생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을 만큼은 주님을 알게 된 것이 저는 너무나 행운이라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차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누리고 증거하게 되다 보면 그 속에서 이것이 정말 세계복음화 가능하겠구나, 지옥복음화 가능하겠구나, 저 사람에게 내가 이 복음 전하면 저 사람 인생도 살릴 수 있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확신이 오겠죠. 더 알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 내 인생을 시작하느냐. 내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 내 인생의 진정한 내가 구원의 시작, 이것이 과연 됐느냐 안 됐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 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동생이 목사다, 자기 오빠가 이 목사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는 사촌이 목사다, 집안에 보니까 한 다리 건너서 목회자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요, 그런 얘기할 때마다 너는 왜 근데 그 모양이냐, 이렇게요 제 마음속에 질문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달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목사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동기가 뭐냐? 자기 동생이 목사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보니까 자기 자녀가 목사가 돼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왜 목사가 됐을까요? 그 아들의 인생이 어쩌다가 목사가 됐을까요?
그런 목사가 되신 그분은 왜 목사가 됐을까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내 인생의 중심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그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 사실은 그 가치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 점점점 그 가치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구나, 내가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사실은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밭 안에 얼마만큼 보화가 감춰져 있는지 모르지만 이 밭은 내가 반드시 사야 되는 밭이구나.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죠.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있는 대로 다 빌려서 혹시라도 이 밭을 이 주인이 눈치채고 팔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그 밭을 사는,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처럼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장사치처럼 예수님이 이 복음에 대하여 그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고 이제 내가 이 복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전달할 사람이냐, 그게 곧 내가 받은 복음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릴 꿈을 꾼다. 그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우리 교회를 다녀도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사람들, 그분도 축복받은 사람이지만 그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안타까운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받고 나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인격은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도 없고 심지어 때로는 욕도 먹는 그런 내 인격이지만 내가 가진 것도 사람들 앞에 별 자랑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가난해 보이는 나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이 복음은 최고의 것이니 누구 앞에도 이거는 필요한 것이니 내가 소중하게 내가 섬기는 주님을 사람들 앞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으로 생명 걸고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완전한 답으로 내가 받았으니 내가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복음에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도무지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당연히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의 깨끗함을 보여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입증하는 이제 이런 반열에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이 높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고백하는 우리, 대통령도 살릴 수 있고 재벌도 살릴 수 있고 그 누구라도 저 불치병자라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많은 사람 살리는 축복의 만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병든 자들은 그 질병을 해결하고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하는 마음으로 나올지라도 우리는 이제 병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처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은 나병 환자처럼 이제 이미 우리는 증거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감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미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 불신 현장에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이 가서 입증하라 하셨사오니 나아가 이 복음을 나병 환자에게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전달할 수 있는, 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더욱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세우며 특히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70인 제자로 사도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